흔들리지 않네. 주와 함께해. 삶의 무거운 짐 수치 사라져. 사망이 비시고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네. 요동치 않네. 주와 함께해. 부활하신 주 예수 내게 새 생명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생명빛 되신 주님 음성 앞에 모든 어둠이 변화가네. 흑암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비추어 임하소서. 주님 더욱 알 수 있도록 비추어 임하소서.
할렐루야.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함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함 따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귀한 하루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대언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에 꼭 맞는 도구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주님의 도구로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역사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주님만 주관자 되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네, 오늘도 계속되는 욥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엘리바스의 그런 어떤 너 죄인이다, 빨리 죄를 고백하고 죄가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하니까 마음이 욥이 더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참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은요, 뭐랄까요? 저도 사실 엘리바스 같은 입장이 살짝 있었어요. 욥기를 읽을 때. 그래서 전에도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의문스러웠던 건 아니 어떤 상황 속에 아무리 의롭다 해도 자기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나 그냥 그래 내 죄야.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왜 엎드리진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읽어보니까 이번에 욥기가 저한테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읽혀지는 기회가 됐어요. 오늘 사실 말씀을 쭉 나누다 보면 아시겠지만 와, 욥 같은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좀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하도록 하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엘리바스까지 친구까지 너 죄인이다. 네 죄를 빨리 고백하고 자복하고 죄가 없이는 이럴 리가 없다. 그럼 자기의 영적 경험까지 막 얘기하면서 주관적인 자기의 경험을 막 객관적으로 막 적용시키려고 하고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욥을 이렇게 싹 밀어붙입니다. 그때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분명히 굉장히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 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 경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거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옵니까?
네. 저도 우리 아버님은 제 육신의 아버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님은 정말 인간적으로 호인이셨어요. 뭐, 서로 이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분명히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사업에 하실 때 그렇게 불분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불만이 있지만, 그냥 그 인간 자체는 정말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저를 많이 또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께 굉장히 빚진 자의 심정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안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정말 육신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그 암에 걸려서 1년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말기 때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막 짜증도 내시고 막 역정도 내시고, 물론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그 빈도수가 작은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분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호인이시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던 그분이 짜증내시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역시 몸이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욥도 지금 같은 고통이죠. 뭐 다 날아가고 남 인생에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몸까지 이렇게 완전 죽을 고통,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경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경솔했었다라고 표현해요. 저는 여기서부터 와, 이 욥이 대단하시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욥이 이렇게 욥기를 읽다 보니 욥이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표현들을 했던 것이 오히려 저는 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됐구나. 근데 욥이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고백들을 했던 것들을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욥 자신은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후회한다, 경솔했다, 내가 경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더 놀라운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쭉 자신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것을 표현했던 자신의 경솔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니 어떤 식으로까지 가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 몇 절이냐면 9절에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상황상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이고, 사실 버리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버리신 건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사탄에게 완전히 맡기고 두 손 지금 지켜보고만 계신 거잖아요. 물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욥은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 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망일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원망이 절대 아니야. 자, 제가 연애 해보시고 연애 못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누군가를, 연애가 아니라 그냥 짝사랑이라도 누군가를 막 대단히 사랑하는 경험 있으셨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굴어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안 없어져요. 네. 그 사람이 막 나에게 대해서 막 못되게 굴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해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물론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영화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남자분이 그냥 수뇌보를 가지고 아주 그 한 여자를 계속, 그 여자가 막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막 나에게 못되게 굴러도 못되게 굴고 그래도 끝까지 그 여자를 사랑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막 옛날에 하여튼 황정민, 전도연 나오는 너는 내 운명인가요? 그 영화에서 그런 어떤 순애보적인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흥행도 꽤 했던 것 같고, 예, 그런
경험들, 그것이 공감이 되잖아요. 사랑을 해본 사람은. 네.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날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날 버리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멸망당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고 나를 손에서 끊어버리신 것 같아. 그렇지만 그래도 자, 여기 보세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그래도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날 버리셨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게 내 기쁨이다. 이게 지금 욥의 수뇌보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왜 욥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탄 앞에서도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셨는지 이 고백을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너무 제 자신이 욥기를 좀 이렇게 제가 쭉 한 2번 정도 읽었었거든요. 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이 3번째 정도 제가 욥기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 3번째 읽으니까 와, 제가 정말 많이 회개하고 후회하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참 제가 욥을 오해했습니다. 욥기를 오해했고 욥을 오해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욥의 하나님에 대한 순애보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도 나는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남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저는 여기서 또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사실 버리지 않은 거잖아요. 인간을 버리지 않았어요. 인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한 사역자로 들려 쓰이고 있는 욥을 사용하고 계시는 그 과정에서 마치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듯이 욥도 지금 그런 어떤 순교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탄의 길을 꺾어버리는, 사탄은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상황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에 대한 사랑, 욥에 대한 사랑 끊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듯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욥과 같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욥의 고통을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할 때 진짜 원망하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고통을 주시진 않죠. 네, 제가 감당할 만큼의 그 사욕을 주시겠죠. 물론 저도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토요일, 금요일 말씀 올린 거 제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얼굴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굴에 다 죽게 생긴 얼굴이 돼 있더라고요. 녹화라면 눈도 제대로 못 뜰 뿐만 아니고 얼굴도 다 죽어가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면 한 단지가, 2단지가 정리가 됐어요. 그것도 제가 일부러 정리한 건 아닌데, 알아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살 길을 주시네요. 네. 제가 아직도 우유부단하고 거절 못하는 이 성격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좋게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고생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욥 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니까 나는 감사한 거죠. 우리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고, 아빠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대신 아빠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남편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제게 주어진 상황 아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열정과 사랑을 계속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깊은 사랑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 멋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는 욥같이는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욥하고 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이 멋진 사랑의 고백 속에 감동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에 대한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사랑이 고백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해요.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송합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오늘 말씀해 주제는 너무 확실해요. 그렇죠? 우리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고백되는 삶, 그런 신앙,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사랑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창대한 교회는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 영역관에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저와 함께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저와 함께 동역하고 계신 우리 전진성 목사님 신부전증 때문에 고통하고 계세요. 투석을 매주 3번씩 받고 그러고 계세요. 건강 지켜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기도합시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